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4장 전체인데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또 고난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내가 이런 역경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신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역경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믿음인가 나쁜 믿음인가를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가짜냐 진짜를 분별할 때도 물속에 넣어서 그 빛을 발하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벽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협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산발랏에게 붙어가지고 아첨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또 이제 고난을 갖게 해주는데,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비판은 기도로서 맞서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죠. 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142년이 지났거든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때까지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는데, 쌓지 못했는데
아니 그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성벽을 쌓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이 유다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패배주의, 또 열등감, 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우리 못했는데 14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속내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살 지금 긁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희들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심지어는 잠도 오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니까 육체 질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방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아닌 자리에는 우리가 자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통로의 자리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이 흘러가는데 뭔가 남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냄새,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그냥 구정물에 있었다가 나온다 한들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탕물 같은, 구정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귀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이 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비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했는가?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 비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것 아니고서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서 지금 이제 총독으로 파견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자기 뒤에는 페르시아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외교수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잘 지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군사력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더 군사력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쑥대밭 만드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페르시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와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방의 칼날로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비방당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주먹보다 가지런히 모은 손이 더 강하며, 그리고 우뚝 선 발보다 무릎 꿇은 발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번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유동치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비방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있죠.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해바라기가 있고 안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어릴 때 해바라기예요. 어릴 때는요, 이제 해바라기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딱 아침에 동쪽으로 해 뜨는데 딱 보고 있어요. 해가 딱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쭉 따라갑니다. 서쪽 딱 갔을 때 해가 딱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또 고개를 돌려요.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또 맞이해요. 해 떴다 하고 또 쭉 움직여요. 어린 해바라기입니다. 그 조금 컸다 싶은 해바라기는 모가지가 곧아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안 해바라기예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됐다, 거시기하다 하는 사람들은 모가지가 딱 굳어가지고 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 바라보기. 여러분은 주 바라기십니까? 주 안 바라기십니까? 주 바라기죠. 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비방을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무엇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까 보면은 너희들이 성을 쌓는데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겠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이때까지 예배해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는 그 말에 느헤미야가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4장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원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 마귀는 이야기하죠. 멈춰라, 중단해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죄송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한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올바른 것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거 찾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벽 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중단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목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닮는 것.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것.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모난 부분 깎여나가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다 지워져 가며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목적이죠. 우리의 날마다 예배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4장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여기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북쪽에 사마리아의 그 산발랏,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 이렇게 사면 서라운드로 지금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모두가 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벽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벽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제 점점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와가지고 살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가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여러분.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이. 그 가운데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아멘. 지금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원수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들을 데리러 왔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는 것 개죽음이다.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 죽인다는데 이거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서라운드로 내 방향에서 지금 공격해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문제를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무장하는 거예요. 군대가 없었는데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무장하고, 그러니까 반은 경비하게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반은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쌓는 사람들도 무장을 해서 성벽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악들과 같이 우리가 싸운다. 이것은 악과의 전쟁이지 영적인 전쟁이지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투구,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로운 자로서의 그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옳은지 그른지 기준을 잡고,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심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신이 되어져서 그곳이 그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주님이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하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은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하고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눈, 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각기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모두가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팔이 안 좋으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눈에 장애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모든 신체 부위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 자, 그 기러기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기러기 쭉 날아갈 때에 V자 대형을 가지고 딱 날아가잖아요. 제일 앞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뒤에서 막 울어요. 여러분 참새는 짹짹, 오리는 꽥꽥, 기러기는 기럭기럭. 계속 기럭기럭 하면서 뒤에서 이야기해줘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뒤에서 계속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혼자 막 열심히, 그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가면은요, 양력이 발생해 가지고 뒤에 기러기들은 71%의 힘으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29%의 힘을 소진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앞에 기러기가 좀 힘들면은 또 뒤에 기러기가 또 앞으로 오고 또 그 기러기 뒤로 쳐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민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기러기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두 기러기가 같이 뒤에 쳐져요. 이 기러기 힘내라고. 그래서 뭐 기러기들 팍 날아가면은 뒤에서 그 크리스찬 기러기는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가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 연애 편지에 쓰면은 뺨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말고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그래서 뺨 맞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옆 사람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낙심할 때에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의 때에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자,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까는 외적인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적으로 그런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권면하는가 보면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또 애굽의 군사들이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옆에는 산이 이렇게 절벽 같은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곳에 나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 90세에 나타나셨습니다. 10년 뒤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9세네요. 내년에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부가 주께 있고 귀가 주께 있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크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보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눅들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거든요. 그의 그 갑옷이 57kg. 엄청나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은 어쨌든 웃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57kg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업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에 그 세부치 있잖아요. 그것이 6.8kg. 그것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시선이 골리앗을 바라봤는데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좋다. 그런데 우리는 흡사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싸워서 전쟁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 사람들은 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의 작전 전략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하라. 또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게 하라. 그리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라. 이것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은 하나님께 수리를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마치 날개쳐 올라가듯 그러한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타내 보여질까요?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에, 낙심한 일을 만날 때에 크신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역경을 든든히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